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장막틀을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가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너는 공의로 서라 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많이 들어본 말처럼 생각되는 이 공의, 근데 좀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에게 실생활에서는 많이 쓰는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는 종종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 공의, 너는 공의로 서라 이런 제목을 있는데 공의, 이 공의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공의대로 서죠. 성경에는 공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본문 말씀 말고 56장 1절 말씀에는 이런 말이 있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
56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셨도다. 나의 공의. 여기서 나의 공의는 또 뭘까? 또 한 부분을 찾아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사야 54장이죠. 근데 이사야서 53장 하면 유명한 장입니다. 이게 그 메시아 순환과 고난의 장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순환을 예고했던 그 예언장이잖아요. 근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 다음 장이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바로 연결되는 내용이죠. 예수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공의가 나타난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공의대로 서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공의라는 말을 쉽게 설명하자면 내가 잘한 것, 내가 잘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공의하면은 내가 잘한 것.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공의라고 했어요. 독특하죠. 메시아 순환장 지나서 한 말씀이에요. 이 전에 했으면 나의 공의라는 말 쓰기가 좀 그러죠.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순환 받으시고 나서 그 다음 장에 그 다음 지나서 나의 공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 말은 예수 십자가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세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잣대를 세우셨어요. 나의 공의. 그래서 중요하다는 건데, 근데 너는 공의로 서라.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예고했죠. 서게 된다는 것을 예고했어. 아직 그 시점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 당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지 않은 시점이잖아요. 이게 설 것이다. 미래적 설명이죠. 미래는 분명히 너는 공의로 설 것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의로 서 있게 되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어떤 것을 흡족하게 하나님께 만족시켜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 이제 들어가다 보면 본문에서 좀 독특한 표현이 있죠. 1절 말씀.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위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도대체? 독특한 말씀이죠. 홀로 된 여인의 자식. 정말 과부가 아니면 처녀를 홀로 됐다고 하죠. 여기에서도 홀로 된 것은 남편이 죽거나 남편과 헤어졌거나 또 홀로 된 여인이라고 할 수 있고 아예 결혼조차 안 한 처녀를 또 홀로 된 여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홀로 된 여인은 자식을 잉태할 수 없어요. 그렇죠? 홀로 됐는데 어떻게 자식을 잉태해요? 헤어졌는데 어떻게 잉태해요? 본문에 보면 이 아내
과부 이런 말씀이 쭉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과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처녀로 볼 수도 있지만 또 과부로 인식할 수. 이 과부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게 본 말씀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볼 때 본문에서 이어서 이해하다 보면 원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치욕을 받아 버림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을 때 이미 뭐라고 말해요? 5절 말씀.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창조자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내로 여기시고 계시다. 나중에 신약에 와서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아내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수치를 당했죠. 어떤 수치?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줬어요. 다른 남자가 누굴까요? 이게 이제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 실제 의미는 그렇습니다. 사단에게 휘둘려서 거짓에 속아서 다른 남편을 섬기게 됐다. 버림받았다. 죄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수하가 되어버렸죠. 그런 것을 시적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림받았으나 7절 말씀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율로 너를 모을 것이요.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시 궁율을 베풀어서 다시 모은다. 그래서 잉태하지 못하는 아내였는데 수치를 받아서 홀로 됐다는 거예요. 이 홀로 된 자식은 남편 있는 자식보다 더 많다. 이런 표현을 썼죠. 1절에. 어떻게 보면 홀로 된 여인 하면 또한 예수님의 어머님이신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요. 이중적 메시지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이 자식, 홀로된 여인의 자식, 이 자식으로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은 남편이 있는, 세상에 있는 남편, 이 남편이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사실 아무리 많이 낳아도 뭐 100명, 200명 날 수도 있겠죠. 아내를 많이 두면 한 남자가. 근데 홀로 된 여인은 더 많다. 믿는 백성들이 수많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계획 자체가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미리 버림받을 이렇게 배신할 줄도 알았던 걸로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미리 다 준비해 두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만약에 여자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다보시고 우리를 긍휼로 불쌍히 여기시기 위해서 준비해 두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첫 번째가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라면 두 번째는 화평의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을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화평의 언약은 계속됩니다. 구약이라는 언약이 있었고 신약이라는 언약이 있었어요. 왜 그 성경 말씀을 두 언약으로 이렇게 나눌까요? 이 언약이 핵심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운 장면도 나오고, 또한 노아와 무지개 언약도 있고 수많은 언약들이 있죠. 그리고 다윗과 세운 영원한 왕 언약 있지만 신약에 와서 궁극적으로 누구랑 언약을 세우시냐면 바로 새로운 언약, 바로 예수님과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언제 언약을 세우셨어요? 아무리 내용을 봐도 성경이 언약 세웠다는 말이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시내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세워요. 아들과 언약을 세웁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데리고서 어떻게 언약을 세우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고 이 많은 백성들을 용서하고 하나님 봐주시겠다는 언약이에요. 응? 다 용서하겠다는 언약, 다 화평, 자비를 베풀겠다는 언약이에요. 한 사람의 피만 받고 그때 세우셨어요. 의논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의논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때 언약을 세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화평의 언약은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언약을 세우시고 나 힘들어, 나이 못해, 십자가를 못 지겠어 라고 하고 앉으셨다면 우리들은 그대로 죄인인 거예요. 아직도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들은 죄가 없는 의인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아까 말한 나의 공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로, 목적,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창조도 하셨고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목숨까지 걸고 하신 일이 있는데 바로 그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걸로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걸로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한꺼번에 짊어지셨어요. 그게 바로 세우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는 내게서 얻은 공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냐? 나의 공의로 서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서 있어야 된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예요.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이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게서 얻은 공의로 어떻게 되느냐면 정죄하는 자들이 정죄를 당해. 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나를 정죄했던 내가 죄인이잖아요. 아무리 봐도 죄를 많이 졌잖아요. 법정에 우리들이 하늘 법정에 서서 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한다고 치면 우리들의 죄가 낱낱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정죄. 너 맨날 몇 시에 뭐 했지? 아, 이거는 죄야. 벌을 받아야지.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검사 측에서. 변호인 측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 죄 다 사했어. 언제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다 지불했어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변호인 측에서. 그러면 심판관이신 하나님이 그거 맞아. 그렇게 했지. 그래서 죄인인 나에게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이 아닌 죄인 정죄할 수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정죄한 자를 책망하게 된다는 거죠. 정죄한 자가 정죄를 당하고 송사하는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 특이한 말이죠. 너를 치려고 제조된 연장. 칼이며 활이며 무기들, 포탄이며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쓸모가 없다. 왜? 죄가 없으니까. 정죄할 것이 없어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해야 할 술수가 없고 권무 술수가 통하지 않아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약의 발람이 모압 왕에게 사주를 받아서 저주를 좀 퍼부어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할 죄가 없다고 했죠. 사술이 없어요. 책망할 것이 없어요.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게 모두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16절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지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모두 다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대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어. 누구도 나는 구원받았고 너는 구원 못 받았다 라고 해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고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고 믿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 공로도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단지 구원받았음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만하면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공의 위에 세우신 우리들이 앞으로의 모습이 어떠한가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11절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하는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사에 더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네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을 꾸밀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예루살렘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석으로 꾸민다. 이 예루살렘은 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로 나오고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을 치장한데 아름답게 화려하게 치장했어요. 이 신부를 그렇게 아름답게 치장했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보석처럼 여기고 계세요. 신부를 정말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신약에 와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정말 모든 권위와 영광을 그에게 주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내려질 상급과 그 영광을 익히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생각은 이래요. 본문 말씀에 노아의 홍수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 노아의 홍수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미래에 있을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궁극적 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영광과 기쁨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생각,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가 공의에 서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공의에 서 있음을 분명히 알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해주시고 궁히 여기사 온갖 것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꿈을 볼 때 정말 어찌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입술을 열어 오직 주님의 이름 앞에만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돌려오니 홀로 영광을 받아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